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쉬어서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고요.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같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귀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또 어떨 때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기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과 악한 육신과 우상이 가득한 우리들인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심지어는 잘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난의 상황, 슬픔의 상황, 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작은 성읍이라서 몇 명만 보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정말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성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문제가, 전쟁의 패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잘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과연 우리의 삶으로 이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도 그 명령하신 내용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멸. 참, 이 단어가 이, 모두를 다 멸망시킨다라는 전멸보다 더, 예, 더 심각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멸은 모두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멸은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확실히 다 멸하는 일까지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을 이란 단어를 이제 이 성경에 썼는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제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시는 가나안 정복 때 가장 많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상에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죠. 그것을 불순종해서 오히려 이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축들을 남겨놓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코 아니다. 그 가축으로 이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살찐 것으로 드려도 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도 이 아이성을 쳐서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이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 갈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한 2, 3천 명, 2천 명이나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이 성은 쉽게 함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이 보고에 의거하여 이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숫자겠죠. 3천 명을 보내고 그 2천 명과 3천 명 사이를 했으니까 3천 명을 보내면 확실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옵니다. 참패를 당하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볼 때 이 정탐꾼이 잘못 알려준 건가요? 결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형적인 모습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형적으로 비탈길이 있는데 비탈길의 공격을 받아서 이 전사자가 나타나는 거의 1%, 1%가 0.1%, 그렇죠? 1%는 아니네요. 10%면 예, 100%면 3,000명이고요. 10%면 300명이고 1%면 30명 정도 되니까 맞네요. 이렇게 1% 정도의 전사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전사자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그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절망합니다. 그 절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일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간단히 먼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1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또 진멸의 일부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그냥 보통 바쳐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바쳤다고 이렇게 나오죠. 온전히 바치고 바쳐진, 예, 바쳐진 것이 두 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온전히 바치고 바쳐진 물건을 이 자기들의 물건이냐, 자기들의 집의 물건에 곳간에 이 땅을 파고 그곳에 넣어놓고 있었던 이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해 있는데요. 이 임해 있었다는 이 표현을 언제부터라고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진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가져오게 됐을 때,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물건 중에 하나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긴,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다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앞에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의 승리에 이 가득 차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도 보내고요. 이 여리고 때 했던 것처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을 보내서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의 말이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있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기도하는 것, 감사와 찬양 하나님 받으십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이 어려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 당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이기겠지라고 해서 나가던데 이제 거의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얻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여호수아 자신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전쟁에 나간 이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전쟁 가운데 뭔가 잘못 이해를 했느냐, 정탐꾼이 또 뭘 잘못했느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사건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 1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행동해서
받고자 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이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것이 많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 그리고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쪽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승리를 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에서만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특별히 그 국한돼서 아무리 봐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회심의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회개까지도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 회개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물론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결국 화해까지 가서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했던 귀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불평이 아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갑자기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통곡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해 있는데도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간이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그리고 바쳐질 진멸의 물건을 취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진 이 아간의 잘못으로 온 이스라엘이 공경을 청하고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은 맞지만요. 이 일에는 이렇게 불평하고 아니면 통곡하고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후회하는 이런 고백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전사자들이 나타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이제 마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은 것처럼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린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 범죄로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그 전에 일어난 범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의 물건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분명한 도적질이며 속이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물건 가운데 둔 것이다.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아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의 것이다 했고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며 속이는 것이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진노. 근데 물론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란 표현을 썼죠. 그들. 그래서 이 11절 때문에 아간만이 죄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그 죄악 때문에
진노를 내리신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아간이란 사람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또한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죠. 예, 자기의 가족까지도 불타 죽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아간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가에 대하여 자신이 이것을 해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큰 잘못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이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물건, 그리고 갖춰진 것에 대하여 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것이다 주장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 생각하게 되면 그 이유가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죠. 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은혜의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굽혀보신 적이 없죠. 이 세상에 대하여. 물론 한 번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혜사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보혜사가 두 분이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분 다 보혜사죠. 이렇게 이중적인 보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노 아래 진멸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 세상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도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죠. 진멸 당해야 될 이 세상에 속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와 진멸의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아래에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마치 또다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회복함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게 구약시대의 이 방법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온전하게 돌이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죄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전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완성의 길로 가는 모든 자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참 온전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의지하여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번 됐으니까 그 다음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하고 아직도 이 땅, 이 진노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음과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정결함과 하나님 아래에서의 진정한 회복을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끝에 이제 우리도 받게 될 부활에 대한 이 우리를 속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이 육신까지도 변화되는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변화, 이 죽을 육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 속사람에게 먼저 해주시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 오늘 이 회복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진멸의 대상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간과 그 집안이, 근데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 아간의 이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간에게만 아니라 그 아간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됨을 구원받음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보여주실 때 라합과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안에 거주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자신의 욕심과 도둑질과 속이는 일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습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숨겨준 이 가족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물론 아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죠? 이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자를 찾으실 때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아간이 지파가 결정되어지고 족속이 결정되어지고 가족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아간이 선택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아간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먼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 아간은 결국은 기생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간과 그 가족이 이 불에 타 죽는 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치기 전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이 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를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시작을 이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일을 여호수아를 경외함으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따르므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을 이루어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승리를 하고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죄악으로 진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서 작은 성 아이성을 쉽사리 공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만 그때야 진노 아래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진노 아래에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노 가운데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진노의 대상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진노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 마땅한 이 처벌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죄가를 용서해 주는, 또 그들의 죄가를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서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화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하신 명령처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간은 그 당시 구약에서는 처벌로 죽어야만 했지만 그 죽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거가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대,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께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 또 이곳 아르헨티나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정 교회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좀 복잡하지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받쳐진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 취했던 죄악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아간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그 아간의 잘못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당시에 있던 자들에게 주었던 영향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 이 전사자들이 생기는 전쟁의 패배가까지 일어나고 마음이 녹는 이런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잘못들 우리의 작은 잘못들이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과하기 원하시는 그 죄악과 어두움을 고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귀한 기도와 찬양과 주님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가슴을 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또 그 사람이 회개의 기도로 나오기까지 하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공황과 그 사회와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구하옵나니, 지금도 기도하옵나니,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의 이 진보를 위하여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이제는 거룩함으로 이제는 성결함으로 이제는 정결함으로 주님이 얼마든지 쓰시는 도구와 그릇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작은 돌들, 작은 도구들, 작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